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방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오늘 9시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181명이 아마 저는 사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무안 목포 쪽에서 태국에서 오던 비행기 사고가 났대요. 누가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마지막이 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어떠세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3일밖에 살지 못한다면은 3일 동안에 뭘 하기를 원하실까? 뭘 하기를 원할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이별을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별을 생각하면 되게 따뜻해져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가위 눌리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노일영 장로님이십니다. 노 장로님 때 생각하면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 제가 이성교 예술대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마지막 이제 거기에 고별 설교를 하고서 끝날 때쯤에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 들은 거나 이미지가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을 했을 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게 아름답게 보고 싶어,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뒷꽃이 좋은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러죠. 1849년 12월 시베리아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에게 집행관이 말합니다. 자네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5분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마지막입니다.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절망되어서 2분 동안에 그의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이 생각나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내가 떠나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나니까 집행관이 3분 남아서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하는 후회가 되어졌습니다. 후회하다가 2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다 하니까 날씨도 추운데 마음이 두려우니까 사실 나무 떨듯이 온몸이 막 떨려왔습니다. 1분 뒤에 죽는다. 1분 뒤에 끝이 난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참 살아있다는 게 참 소중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있다면은 다시 산다.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소중하게 살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해봤지만은 1분 뒤에 죽는다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여서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에 집행관이 사형 집행하시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게 총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총알을 장전합니다. 덜커덕 하는 소리가 자기 심장을 뚫는 것 같아서 벌써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에 저기 한 사람이 쫓아오더니 그 말을 들었던 집행관이 사형을 멈추시오. 스탑. 소리를 쳤습니다. 자, 황제의 사면이요. 그러니 사형을 멈춰라. 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베리아 유배에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마지막 5분을 기억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가 성경을 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스토리, 많은 소재를 가지고서 소설을 써냈는데 그 소설이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죄와 벌, 카마라조프의 형제들, 백치, 누굽니까?
자,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5분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삶이 이전과 완전 다르게 성경을 가지고서 위대한 문학가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제대로 알려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좋은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때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저께 어떤 후배,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던 후배가 집사람하고도 아주 친한데 잠깐 만났어요. 한 1시간 정도 만났어요.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교회를, 저기 분당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권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았는데 은퇴할 때쯤 되어서 목사님이 좀 실망을 크게 줘가지고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실망할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좋아져.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 뒤끝이 좋아지는 사람이 기독교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끝 다 좋은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시종일관 나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뒤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다. 저는 연말이 되어지면 밀레의 그 만종 그림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난 뒤에 부부가 함께 해를 저기 머리 위에 던지고서 손을 모고 마주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평화라 보여요. 그게 평화라고 주제를 붙여두지 않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평화롭더라고요. 뒤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매듭을 잘 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듭이 풀려버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매듭 짓는 걸 해놔도 그 앞으로 나갈 수고 다른 것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만 살면서 매듭을 잘 짓는 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하고 점심 먹으면서 감사로서 돌아보고 내다보고 이후의 시간 저녁 때에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 3번만 죽을 때까지 잘 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못 살았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자,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해야 돼요. 3가지를.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와 다시 시작함. 뒷모습에 꼴불견인 사람은 아마 이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배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환대하지 않아. 늘 어린 아이처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현실을 보거나 자기 처지를 이해하고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가치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가치관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을 볼 때에 말씀을 가지고서 현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생각 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생각 가지고서 남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뒷모습이 꼴보이는 사람이 되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리고는 상대방이 약점을 찾습니다. 왜?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 하면 그 사람 앞에는 비실비실거리고 굽실굽실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환경, 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라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란 게 뭔가? 썰어린 추억이다. 대부분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썰어린 추억이 후회예요. 그렇게 할 걸 그런 거죠. 죄책감이 뭘까? 절망적인 추억이에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감사가 뭘까? 즐거움으로 가득한 추억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아야 인생이 나중에 잘 되는 삶을 살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집니다. 이걸 좀 이렇게 심리학자였던
로드 오비길 박사가 한 말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여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과거의 일들을 해석하고 또한 앞으로 현재부터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어떤 기억을 했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도 내다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쁜 기억은 대부분 외로움, 불안, 두려움, 근심, 의심의 감정으로 숨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다시 그 나쁜 기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인 것입니다. 나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상후 장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놀다가 서로 이렇게 이별할 때에 이런저런 판단하지 말고 다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잘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과 의논하여 사랑할 때에 의논이라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많습니다. 그래야 매듭을 짓고 또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나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도 같이 살면서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사람이 살았는데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냥 세상 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되어지면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맨수다, 그냥 뭐 어떤 별도, 그냥 그렇게 서로 앙앙거리고 원수 관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니한테 해준 게 뭐 얼마나 많은데 이걸 두고서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안 해주면은 너가 안 살 거야. 이게 조건부 사랑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청개구리 4마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청개구리 4마리를 그렸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제가 평생 우리 청개구리 같이 반대만 하는 우리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청개구리 4마리를 그렸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만 그렇나요?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110세입니다. 110세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요셉의 그의 가정 환경과 그의 개인사,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엄마가 4명이고 이복 형제가 10명이고 자기 친한 친동생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편애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죽으라고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건져가지고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애굽은 노예로 와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주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그 주인의 부인이 말입니다. 요셉을 보고서 엉큼한 생각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에라이 잘됐다. 내가 주인의 부인하고 한번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물리쳤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표창받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감옥 안에서도 정말 그 있는 죄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헤아리고 그 모든 감옥의 일들을 총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신뢰를 받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의 2번째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형님들 보기만 해봐라. 내가 형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시간 돼가지고 휴가 받아서 형님 찾아가서 내가 형님들 반드시 보복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아니에요. 총리의 권리, 자기가 힘이 있습니다. 남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하게 베풀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겼다 이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형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자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이 좋았었나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알고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 코람데오, 이겁니다. 코람데오하여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굽의 노예로 팔고 무함바다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남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한테 이런 자리를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21절 원수 같은 형의 아들들 돌봤어요. 저는 이 형들을 자식을 돌봤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 하지만은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만 해도 정말 상처받겠는데 두 가지 그런 끔찍한 일을 자기한테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형 에브라임의 손자와 첩의 아들인 마귀를 내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돌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전교회 있을 때 그 건너편 성북교회에 권목사라고 캐나다에 있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형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자기의 조카들을 캐나다에 오게 해서 자기가 직접 애들 다 키우고 아들, 딸들처럼 키웠다. 이런 이야기 듣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별로 그 좋은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없을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비겁하게 굽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조금 자리가 높아지면은 거들먹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뒤끝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년 가족들은 뒤끝이 아름다우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 가족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저를 대할 때에 어떨 때 따뜻하게 대하지 대부분 다가. 그런데 좀 어떨 때는 살살맞게 굴면은 저 사람은 과연 집에서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과연 저렇게 살면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까?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45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원수 같은 형님들을 용서하십니다. 요셉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형들을 대우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나는 내가 잘못 알고서 오판할 수가 있어.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님께 우리 형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형님을 사랑하고 형님은 욕사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 감정에 따랐더라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깊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5절 말씀 4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 생명을? 많은 생명, 운수 같은 형님들 생명 뿐만 아니라 가뭄에 의해서 추구하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총리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뭐 권력 자랑하고 힘없는 사람을 그냥 부려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돈 챙기고 그래라고 총리된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총리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실천한 겁니다. 이게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업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의 손자까지 감사 안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뭐 이것저것 가지고서 빼앗아요. 이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뒤에 숨기고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잘못 사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총리로서 타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죄인과 같고 원수와 같은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자연인으로서 예수 믿지만 우리는 다 감정이 있어요. 자연인으로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쉽게 판단하지 않고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고 판단한다. 누구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해가 되어지면은 저절로 우리 해결하지 못한 고통은 또다시 일어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년에도 좋은 일이 없을 거 생각하고 자꾸만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서 살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해결하지 않는 삶의 상처나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거다. 이거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괴롭힌 형들의 행동을 생각할 때 괴로웠을 겁니다. 이 형들 정말 내가 본능대로 한다면은 당장 형님들한테 달려가서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그래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이 자리에서 형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를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다가 왔을 때에 탕자가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지 않았죠. 가락지를 끼우지 않았죠.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과학적인 사고, if and then처럼 자꾸만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결과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뒤집어 보면은 내가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난 보복해야 돼. 나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뭐 좋은 결과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믿니 안 믿니 이런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그렇게 기론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면서 아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원하실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과 싸워요. 마치 야뽕다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듯이 싸웁니다. 내 생각하고 좀 잘 안 버려져요. 내 생각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을 버립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죽음을 앞두고 형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산다 죽는다 죽으나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있고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있으면은 사실은 더 환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총리로 있었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장례식이 그냥 성대하게 치러지고 그 묘를 크게 쓰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약하여서 죽는다. 모든 사람들처럼 죽는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나를 그렇게 메고 가세요 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지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된다 사실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주님이 주신 은사, 내가 해야 될 일에는 충성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난 못합니다. 그럼 내가 이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못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도움받아서 그 일을 온전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더 받으려고 거지처럼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자기가 더 공부를 잘하려고, 자기가 더 돈 많이 벌려고, 왜? 그거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무슨 시간이 남아 돌고 할 일 없어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교만하면은 지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다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겸손히 죽게 엎드렸습니다. 총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성공해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서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지식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 알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부여받아 살았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다르다. 사명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처지에도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처럼 말씀만 없어서 저는 내가 돌에 맞아도 가겠습니다. 감을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유혹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그 말 그냥 자기 그냥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말이요. 이렇게 살면은 결국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환상, 자기가 이루지 못해요. 이뤄도 별로 도움 안 돼요. 그 환상을 깨버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멱살 잡고 막 흔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지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후회하는 슬픈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나요, 태어날 때는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손자가 14개월 되었습니다. 딱 14개월. 태어날 때 애가 울었겠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애들은 태어날 때 본인은 다 울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같이 웁니까? 손뼉치면서 기뻐해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는 어떨까요?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다 박수쳐요. 그리고 혼자만 슬퍼해요. 어떤 사람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 잘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죽을 때는 자기 혼자만 웃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울어요. 태어날 때하고 완전 반대가 됩니다. 완전 반대가 돼요. 인생을 잘 살면은 죽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장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게 누구냐? 다비다가 그랬어요. 다비다가 그랬어요. 여기 계신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있을 때도 보고 싶고 보이지 않으면 슬픈 삶,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대예요. 뭐가 교만한가? 지가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지가 다 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지가 다 할 수 있다 이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까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무시해요. 그리고 벌 받을까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눈도 못 감고 죽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려고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또 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를 살려서 이곳을 인도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즐겁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그리고 하지 못한 일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못하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은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죽은 뒤에는 자기의 유골, 자기가 뼈로 있다가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이 유골을 어디에요? 약속한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형님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당부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있으면은 요셉이 더 인정받고 큰 묘를 쓰지만은 그 고향 땅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가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알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소탐대실, 작은 욕심에 의해서 큰 걸 잃어버려요.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게 소탐대실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겸에 의해서 탄핵 정국이 되었습니까? 소탐대실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보게 되면은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돋보이려고 말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부메랑 돼서 두려워요.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혹시나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늘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는 늘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방은 세 번째? 감사합니다.
이 말 세 마디만 잘해도 됩니다.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해라, 막 이야기. 애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이 뭐 일부러 나쁜 죄를 지려고 그랬겠나요?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 그렇게 나쁜 걸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나쁜 것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할 말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이모들이 긴 시간 동안에 참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경대 건축학과 학생이 3명이 와서 교회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교회가 달라지고 아름다워서 이거 우리 뭐 발표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뭐 발표하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니면서 이래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그리고 세계교회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좋았습니다. 많은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제도 정말 소중한 사람 만나고 그저께도 소중한 사람 만나고 그래서 저는 연말 되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해를 살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가 있었고 화가 날 때가 있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목사인 저의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분과 유혹에 따르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대우하셔서 그들의 말을 할 때에 비교 평가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맞장구 치고 공감해 주시면 나중에 저절로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서 다시 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때 2024년 12월 29일에 같이 예배했던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